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그때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또 귀머거리가 듣고 문둥병이 나음받고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자리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고 또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난 주간에 이제 대신방이 다 끝났습니다. 대신방 하는데 우리 한금래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거든요. 우리 한금래 권사님 그 남편 되시는 허가병 성도님이 계신데 지금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또 몸이 약하셔서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렇게 이제 계시고 바깥 출입을 잘 못하셔요. 또 음식도 잘 드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방을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허가병 성도님에게 이제 찾아가서 방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1대1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또 언제 볼지 모르고 또 만약에 주님이 부르시면 또 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또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가병 성도님과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어르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으신대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은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것 같아요? 지옥에 가실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시겠대요. 글쎄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복음을 설명을 했죠.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살다가 죽고
죽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들은 지옥 형벌을 당하게 하시고 죄가 없는 사람만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화가병 성도님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어르신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그 예수님이 저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 그 기도를 같이 따라 하라고 해서 따라 하시고 아멘 하신 다음에 그 허가병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금래 권사님 동생 중에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매제가 지난번에 왔는데 매제하고 목사님하고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하셨대요. 똑같은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뭐 다른 복음은 없잖아요. 복음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니고데모. 자, 이 니고데모와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아마 사도 요한과 함께 그 요한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학자들이. 자,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니고데모가 또 한 번 나와요. 그때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산헤드린 공의에서 회의를 할 때에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역할을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사실 니고데모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니고데모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니고데모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죠.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그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고 율법을 아주 잘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는 국회가 있죠. 이 우리나라 국회와 똑같은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여기에 의원이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70명.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70명.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은 누가 맡았냐면 대제사장이 맡았어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과 의원 70명 더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문도 좀 좋아야 되고 그리고 많이 공부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게 되죠. 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자, 그리고 율법도 잘 지키는 그런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예수님을 오늘 보면 밤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는데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랑은 좀 다르네요.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배경은 이 모든 당시 기득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었는데 예수님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헤게모니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으로 가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죠.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모든 백성들이 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그 기득권, 이 헤게모니를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을 유심히 보고 네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냐고 막 가서 따지고 묻기도 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더니 세례 요한에게 갔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물론 세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준 수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 당시 헤게모니와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에 빼앗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예수가 누구지? 다들 궁금해하죠.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 당신은 보통 사람과 다르게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린 사람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툭 던지시는데 뭐라고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하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어.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자,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확신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게 아니라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신분, 종교적인 어떤 배경, 지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장로님, 천국 못 가요. 거듭나야 가는 거지. 권사님, 천국 못 가요. 권사 직분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라고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예수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라면서 아직도 이 말의 뜻을 모르느냐?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은 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라. 여기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또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 자, 예수님이 들려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모세가 왜 광야에서 놋뱀을 매달았느냐?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시작.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는데 에돔이라는 지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 에돔 사람은 유대인들과 형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의 후손이 지금 히브리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삭의 형이 있었죠?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누구냐? 이 에돔족 속의 조상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 밑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같이 형제 아닙니까? 자,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네들 거 아무것도 안 건드릴게. 우리가 뭐 물을 마시게 되면 물값도 낼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의 대로로, 에돔 땅에 그 왕의 대로가 있는데, 자, 이 길로 우리가 갈 테니 우리를 이 길로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으로 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더 먼 길로 더 힘들게 가야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곳에는 마실 물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찮은 식물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찮은 식물이 뭐죠? 만나.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보고 우리 이 하찮은 식물 이제 지긋지긋해, 먹기 싫다고 라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를 보내셔요? 불뱀. 광야는 불뱀이 여기저기서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불뱀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싹 거두시니 바로 그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그 불뱀의 독이 들어가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급하니까 모세에게 다시 쫓아나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이 불뱀들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대를 높이 달고 그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저 놋뱀을 쳐다보세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시면서, 야, 모세가 장대에다가 이 놋뱀을 만들었지,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났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돼.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보고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봄으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죄의 독성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는데, 우리에게 사망과 멸망을 가져다 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3장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쳐다보면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서도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죠. 그래서 이것을, 모세의 말을 믿고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모세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 가지고 놋뱀 쳐다본다고 내가 지금 나을 수 있어?
내 몸에 있는 독을 빼내는 뭔가를 조치를 취해줘야지, 이거 쳐다본다고 내 안에 있는 독성이 사라지나? 이거 쳐다본다고 내가 살아날 수 있나 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만 살아났듯이, 자, 인자가 들려야 하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걸 보고 믿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15절 보시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다가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쳐다보았을 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아마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다 암송하는 이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7절 시작. 아멘. 자, 3장 16절에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17절에 보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세 못한다고, 나 예수 믿는데 출세 못한다고, 나 예수 믿는데 세상에서 성공 못했다고, 나 예수 믿는데 부자 안 됐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출세시켜 주시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믿지 않으면 뭐를 받아요? 멸망을 당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야. 그를 믿어야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놋뱀을 쳐다봐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내가 믿어야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 믿는 자는 그런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요한계시록 14절 시작. 15절 읽었어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대.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지, 지옥.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죠. 근데, 모든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자들이 들어가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뭐 하는 사람들? 믿지 않은, 뭐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요. 몇 번 태어나고? 네, 성도는 두 번 태어나고, 자, 그 다음에 몇 번 죽는다고? 한 번 죽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 이 새로 태어난다.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두 번 태어나는데, 언제 태어나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게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 죽어. 언제 죽어요? 언젠가 죽어. 그치, 육신이 죽을 때. 그때 한 번 죽는 거야. 근데 불신자들 있잖아요. 이 불신자들은 한 번 태어나서, 그렇지. 아주 똑똑해요.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 언제 죽어요? 그러면 육신이 죽을 때 한 번 죽고, 또 한 번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때 또 한 번 죽는. 그래서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둘째 사망. 두 번 죽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죽고, 믿는 사람은 한 번 죽고, 대신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돼. 할렐루야.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한 번은 물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 두 번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번만 죽으면 돼. 할렐루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정말 깊은 대화를 지금 하고 계신데,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야, 6월절. 언제라고요? 6월절에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장 23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그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야. 자, 근데 이게 2장에 나오잖아요. 2장에 지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성전 정화시키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2장 23절, 그 다음에 이렇게 24절, 25절 넘어가서 바로 3장 1절로 나오는데,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제가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라고요? 6월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때 밤중에 그 6월절 기간에 누가 왔냐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듯이 6월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죠. 근데 출애굽을 시키는데 애굽 땅에서 해방을 시켜주는데, 그런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바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6월절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또 모세가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 6월절을 배경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러니까 6월절에 문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갔듯이 지금도 내가 인자가 여기 십자가에 이제 달릴 것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피를 흘리면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 죽음의 그 사망 권세가 너희를 넘어갈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6월절에도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이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 이것을 믿고 쳐다본 자는 살았어. 그렇죠? 6월절에도 모세가 전한 그 말을 믿고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그러나 믿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이 찾아갔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인데, 그거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를 받아? 심판을 받으니, 이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바다에 빠져 죽어가지고 고기들이 다 살을 뜯어먹고 그 뼈가 다 없어지고 불에 타서 화재로 다 재가 되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그때 다 살린다는 거예요.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아가지고 14절 읽어보시면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생을 얻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니고데모가 또 한 번 충격에 빠져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유대 민족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 유대 민족만. 또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 또 종교 지도자이고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온 우주까지 다 포함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너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 아니고, 너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 아니고, 너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니까, 나는 종교 지도자니까,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나는 자격이 있다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너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저와 여러분, 정말 지렁이 봐도 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그 이처럼 사랑하는 거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죠. 독생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지, 영생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물이 뭐예요? 물이 뭡니까? 물이지 뭐예요? 물이 의미하는 것은, 이건 이제 물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또 어떤 학자들은 말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얻는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잖아요. 이 물 세례는 회개한 사람들이 받는 게 물 세례였어요. 그렇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기 전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받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린 자들을 물 세례를 준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없어요. 절대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뭘 믿어? 뭘 믿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해? 내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너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 목사님, 내가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었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보시면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먼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자, 물로 씻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물로 씻어야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한데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만 그 죄가 씻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거죠. 26절 보시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여기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는데 이 새 영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마음이 굳어 있어서, 마음이 딱딱해서 길가밭과 같아서 여러분 씨를 뿌려도 그것이 싹이 나지가 않아요.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는다고.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27절 읽어보시면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 물로 씻어. 할렐루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 내 의지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분,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예수 늘 의지하시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오늘도 그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다같이 주님 십자가 피를 의지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피로 내 모든 죄를